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며 또 주의 말씀 함께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신 일과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 8장은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는지,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기 보는 것처럼 가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봐왔던 것처럼 주님은 초막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지금 초막절 절기 중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모인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며 나를 믿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믿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도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날이 밝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이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 명령했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현장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이들이 왜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지 미리 답을 주고 있죠. 6절 보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한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는데. 또 하나 이상한 건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러면 남자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온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니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행한다면 이런 형벌을 내릴 수 있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율법이 그러하니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다면 살인교사죄로 당시 사형 판결은 로마의 판결이 우선인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살인교사죄 해서 로마 법을 위반했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강조했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모순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로 치라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아서 여자만 왔으니 불쌍하니 용서하라 라고 한다 한들 괜찮을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은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작전을 짠 건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참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대요. 무엇을 썼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그리고 몸을 일으켜 모인 사람들 더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누군가 돌을 들었을지 몰라요.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시죠. 그래서 일단 주님이 무엇을 쓰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 둘 자리를 떠납니다. 누구부터 자리를 떠났다고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굳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라고 쓴 이유가 뭘까?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았기에 먼저 떠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인지하고 떠나는 게 맞겠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납니다. 그들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텐데, 참 궁금한 게 주님이 어떤 글을 쓰셨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처음 기록된 구약 성경 마찬가지,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누구? 사도 요한까지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기록한 그 원본은 있을까요? 없죠. 옮겨 적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생각해 보면 옮겨 적어서 하나로 봤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옮겨 적은 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흩어져 있으면서 또 옮겨 적어요. 그러다 보면 부분 빠진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간혹 실수로 이게 무슨 글자지 해서 서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586년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 지역으로 간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 옮겨 적으면서 본 성경을 바벨론 사본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간 유대인도 있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옮겨 적어서 성경을 본 사람들, 그들이 봤던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는 이미 722년에 멸망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걸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해요. 여러 사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70인역 들어봤죠? 이 70인역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황제가, 왕이, 톨레미라는 그 톨레미 2세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을 해서 70인역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바로 헬라어 성경이죠. 그런데 바벨론 지역에서 보고 있던 바벨론 사본을 본 사람들은 이 70인역의 권위를,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권위를 조금 낮게 보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갔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는 이 바벨론 사본을 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 작업도 하겠죠. 또 여러 언어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바벨론 사본 중심으로 옮겨오고, 이게 이제 주후 마소라 학파 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다시 보기 쉽도록 모음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그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것 같죠? 소라만 나는 마소라 사본. 이 마소라 사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어떤 근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본이 세 곳만 있을까요? 아니요. 쪼가리 기록도 많잖아요. 한 5천여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합혀보니 하나님의 말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부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8장 1절부터, 예전에는 7장 53절로 가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8장 1절로 온 거예요. 꺾기 괄호가 돼 있잖아요. 간혹 성경 읽다 보면 가로 속에 또 없음도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디에는, 여기 마소라 사본에는 없다. 꺾기, 이것도 사본화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가,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사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좀 멀리 갔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다 들리죠? 자, 어떤 사본에 보면 무엇을 썼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본이 있어요. 뭐라고 썼는가? 고소한 각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썼다.
그랬을 것 같아.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라 하소서, 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주님이 몸을 굽혀 땅에 각 사람의 죄를 썼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각색을 해보면 아마 몸을 굽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쭉 썼을 것 같아요. 간음만 있습니까? 도둑질한 사람도 있겠죠. 부모에게 대들고 싸우고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썼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쓴 다음에 주님께서 몸을 펴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했거든. 보고 있으니 부담스럽죠. 그리고 다시 또 몸을 굽히죠. 죄의 목록을 쓰고 이제 줄을 긋고 이름을 썼을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썼을 것 같아. 누구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름 다 쓰기도 전에 남아있는 사람 없이 다 떠났을 것 같아.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버틸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 이미 인격 살인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잘못을 저지러 왔을 때 그 현장이 들통나서 사람 앞에 세워놓는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근데 누구 하나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 부끄러워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홀로 남은 여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니 이 여자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끌려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나와 있으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며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기억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절기에 오셔서요? 초막절에 오셨잖아요. 이 초막절 행사를 했던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잘 들렸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 당시 초막절 행사 중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4개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행진하여 불을 밝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의식을 할까요? 광야 40년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온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니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될 텐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에 주님을 향해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왜 이런 말을 하나요?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한데 너 스스로 혼자 하는 말이니 믿을 수 없다. 2명 말해도 안 믿을 거면서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니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한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너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라고 또 따지죠. 그러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르니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 아, 그럴까라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뭔가 말을 통해서 빌미를 삼아 잡아 들을 궁리만 하고 있는 그들. 그렇지만 아직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런 분위기.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믿지 못하니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인데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아요.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없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너희들 끝내 나를 믿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나 곧 갈 텐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살할 거야? 참, 대화가 안 되죠. 자살하겠다는 거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나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내가 높이 들려진 후에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3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 믿진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로부터 해방해 주는가?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거짓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은 다시 따져 물으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자유로운데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자유로운 거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설명해 주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 가운데 있으니 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것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주 세게 나가시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친 말씀을 품어내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 거짓의 아비 된 마귀에 속혀서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 누구로부터? 아담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믿지 않느냐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이분이 누굴까? 이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아니요. 그들은 되려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귀신 들린 것 같아. 이런 반응을 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이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좀 귀를 열어 들어봐라. 너희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어찌 보면 둘 중 하나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며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뭐라고 또 반박을 하는가?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정말 귀신 들린 게 맞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참 대화가 안 되죠. 참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 입장, 그들이 말하는 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해. 믿지 못하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벌어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물론 그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될 텐데 또 이해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미친 소리 아니야? 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 똑똑하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아니,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아무리 똑똑한들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몸의 신비로움,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디로서부터 왔겠지. 그런데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 조금 안다는 것도 예전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과 논쟁을 이어갑니다. 너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묻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긴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걸 왜 모르느냐?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너의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또 이런.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렸어요? 맞는 말씀이죠. 창세 전에 계셨거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해야 될 텐데 그들은 뭘 들어요? 돌을 들어요. 그 여자를 치려고 들었던 돌을 주머니에 그냥 넣고 있었는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 자리만 피하고 마는 그들, 참 안타깝죠.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 해요. 주님은 몸을 피하여 성전 바깥으로 나갔다 기록합니다. 2000년 전 초막절에 성전 예루살렘 그곳에서 있던 일이죠. 참 그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주님도 그들의 반응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현장에 있던 제자 요한은 모든 대화를 기록하여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지만 이제 곧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에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오순절 10일 전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그곳에 계셨다가 40일 그때 승천하시고 10일 후 오순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으며 그들은 주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다가가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들 함께 보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처럼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